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 받기에 합당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로 예배를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토록 기쁨을 얻으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경배하며 혈육간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이 기쁨이 되십니다.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빗줄기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상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굳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크신 계획,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의 무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과 하나님 외에는 영원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주일을 맞게 하시고 귀한 성도님들과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으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멀게 하셨는데 연약한 우리는 세상의 유혹들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어 정죄하고 비판하며 세상의 지식을 쫓아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깨끗함과 순전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며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화합이 일어나게 하시고 꿈이 없다고 말하는 젊은이들에게 참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어둠에 덮여있는 북한 땅에 임하사 새 땅으로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순종하며 인내하는 그들의 마음에 하늘나라를 맛보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이 땅 미국이 물질주의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며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위해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 속에서도 순종의 기쁨과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가족들의 안위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김종성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고로 인한 연약한 육체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치유의 능력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돕는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옵소서. 남가주 새소망교회는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어 한 몸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힘써 지켜나가길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마음에 있게 하옵소서. 관계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등 삶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원 목사님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사 말씀이 선포될 때 헐문산의 눈이 녹아내려 대지를 적시듯 우리의 마른 심령이 말씀으로 젖어 생기가 솟고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마음으로 준비한 사랑 삼순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네, 중요한 게요.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발자취를 보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선교지에 갔을 때 그런 기억이 찬송을 다시 들으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교사
진흙탕박길인데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는 사람이 볼 때는 여기는 안 빠지겠지 하고 밟으면 꼭 빠져요. 근데 저기는 빠질 것 같은데 하는데 현지인이 밟은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은 거기는 안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좋은 것 같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제일 안전하고요. 그 길이 제일 보호를 받고요. 그 길로 가면은 생명이 있고요. 그 길로 가면은 복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벌써 6월달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저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게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이거보다도 한 10배는 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늦게 가고요. 시간이 빨리 가야 빨리 만날 우리 주님을 빨리 만나지. 뭐 세상에 미련 없잖아요.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데 뭐 이렇게 미련이 있겠습니까?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천천히 가고 여러분이 천천히 가고 빨리 가는 게 저한테 다 와서 저는 좀 샥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만큼 주님의 나라가 사모가 됩니다. 저희 교회 오랜만에 또 우리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포틀랜드에서 우리 조희정 집사님이 방문해 주셨는데 환영합니다. 인사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찬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함께 손 내밀고 찬양하며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차면 그때 응답하실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요, 성도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지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간구하게 하심으로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 방문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날 밤에 늦은 밤에 출발하게 되는데요. 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시간이 되고 좋은 날씨 또 비행기 일정 운행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재만 선교사님이 함께 가시는데 우리 선교사님 많은 일정 가운데 또 저희를 섬기시게 돼서 피곤치 않고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시는 분들 피곤치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노아의 방주로 15분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좋겠다가 아니라요. 그래서 가서 보고 또 경험한 것을 또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주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김종성 선교사님은 그 다음에는 잘 회복을 하시는지 연락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그래요. 네, 그래도 그게 좋더라고요. 네, 빨리 회복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유종 집사님, 뉴저지에 계신 집사님이 지난번 방사선 치료 3일 받으시고 또 잘 회복 중에 계시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떡을 또 뉴저지에서 보내주셨어요. 오늘하고 떡이 좀 지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맛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오늘 같이 오지는 못해도 떡으로 나누고 싶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또 기억하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정직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직과 어둠이 그리고 세상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욕심에 빠져 있고 물질의 욕심에 빠져 있고 그로 말미암은 거짓과 그리고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고도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움받은 모든 교회들이 거룩한 교회들 되게 하시고 깨어나 주의 뜻을 따라 구하며 주님이 부르신 부름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으로, 전도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교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보혈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며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서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의 공급하심으로 일어나 주의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모든 날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노니 또 듣는 이가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고 정직한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져 있는 이 시대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아야 할 때는 언제나입니다. 잘되고 못되고가 아니라 지금 주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나라에, 우리 안동포 북한에, 미국에, 이스라엘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쓰임을 받는 구원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세움받은 교회들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산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김에 나라와 열방을 섬김에 정진하며 나아가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과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심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고도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남가주 새소망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부열에 잠궈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 어두운 것들, 거짓된 것들, 고민, 걱정, 염려, 두려움, 질병들, 가난들, 갈등들, 방황들, 시기와 미움과 질투들이 다 씻겨지고 성령님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는 평강과 거룩과 능력과 감사와 찬송과 소망과 축복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기 소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공급하심으로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성령님의 임재 속에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난 3주 그리고 오늘까지 4주에 걸쳐서 요나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수록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밀려오는 위기가 그리고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이기주의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이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산다고 하는데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언제나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의 대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본을 보이시며 너희는 내가 본을 보인 대로 따라 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죄가 가득 차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니느웨 성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후에는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요나가 전한 내용은요,
40일 후에 심판이 내리니까 여러분 심판받지 않도록 회개하십시오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앞부분만 전했어요. 40일 후면 이 성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요나는 기대했습니다. 제발 심판을 받아라. 제발 회개하지 말고 심판을 받아라. 그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어땠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요나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콩밭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의 입술을 벌려 선포한 40일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니 니느웨 성의 그 많은 죄인들이 그 주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했느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전했느냐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왔는가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요나가 가장 싫어하고 원하지 않던 일이 일어났어요. 왕과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과 온 짐승들이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악한 행위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다면 우리의 삶이 거짓되고 악한 것에서, 속이는 것에서, 폭행하는 것에서, 모함하는 것에서, 비난하는 것에서, 시기하는 것에서 떠나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옮겨졌을 때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악한 행위에서 떠나 나에게 돌아왔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크고 많은 죄를 지었다 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누구든지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은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편견을 가지고 편애를 가진 분이라면 아마 저를 포함하여 이곳에 있는 어떤 분도 용서받고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뻔뻔하게 살잖아요. 내 식대로 살고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살다 보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혼내주셨으면 하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은 좀 본때를 보여주세요. 제가 볼 때요. 그 사람 아주 삭수가 없어요. 다시는 만나거나 생각하기도 싫은 원수 같은 사람,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 주님께 그런 사람을 다 고발하잖아요. 주님, 이래요, 저래요,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근히 바라는 게 있어요. 주님, 그 능력에 그 힘센 손으로 지그시 눌러서요, 좀 이렇게 쭉 눌러주세요. 이렇게 숨도 못 쉬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 회개하고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요, 때때로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요 불편해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요나였어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걸 그냥 넘어가세요?
요나가 바로 그러한 마음과 감정을 유감없이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처음에 하나님 명령에 왜 제가 니느웨로 한 걸음에 안 가고 왜 도망갔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제가 괜히 도망간 줄 알아요. 이게 요나의 말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감정이 상했어요. 왜 악한 니느웨 구원하시냐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를 구원하면 또 세상으로 돌아갈 텐데 왜 그런 자를 그냥 놔두시냐는 거예요. 왜 그런 자를 또 회복하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나에게도 그렇게 분명한 공의의, 정의의 잣대만을 대고 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신앙의 내로남불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나에게는 언제나 긍휼과 자비와 축복과 인도와 보호와 치유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나, 내가 싫어하고 나의 대적에게는 언제나 심판과 경고와 재앙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와 자비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 때는요, 빨리 십자가로 달려가십시오. 이유를 불문하고요.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이 악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마음, 이 생각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다시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한번 하나님께 마음 상하면요,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게 마귀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요, 휩쓸려 갖고요,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요나는 멸망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면요, 상식과 이성과 질서를 잃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과 기분만 남아요. 그러한 때는요, 겸손히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요, 그게 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대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지금 감정이 상했구나, 내가 지금 이 일 때문에 기분이 나쁘구나. 그러면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럼 주님 앞으로 달려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도움을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실수와 그리고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못 말려요. 여러분이 화내고 막 소리 지를 때 누가 말릴 수 있으세요? 아무도 안 말리잖아요. 왜요? 말릴 수 없다는 걸 아니까요. 죄는 우리가 짓는데요, 죄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화는 내가 내는데요, 내 화를 말릴 수 있는 잘못된 화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말려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감정 상하고 화날 때는요, 주님께 달려가셔야 하는 거예요. 요나를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잖아요. 죽을 때 되니까 회개하거든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 깜깜하니 이제 죽었구나 되니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해주셨잖아요. 그리고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한 것 아닙니까? 근데 살아나니까 또 딴짓해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에 매여 살고 있어요.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하고 응답 받아서 하고 똑같으세요? 우리 필요한 거 주님께 기도할 때는 얼마나 간절해요. 그리고 응답 받고 나면 뭐예요? 입 싹 찢잖아요. 주님 겸손하게 살겠어요. 그래서 권력 주면요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몰라요. 주님 섬기면서 나누면서 살겠어요. 그리고 물질 주니까요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보다 좋아하지 않을 때가 꽤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줄 아세요? 알라딘의 진이나 요술방망이로 만들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불러요. 진이야 나와라. 네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우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자로 전락시키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나의 죄는 언제나 당연히 용서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한 거 대가 지불하려고 하세요? 용서받고 싶어 하잖아요. 내 실수한 거는 다 넘어가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고 불편한 사람은 왜 그 정의의 심판, 왜 공의의 잣대로만 되려고 하는가? 살다 보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면요, 진짜 싫은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제가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사람이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이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거 참 마음 복잡해요. 그러잖아. 이 사람 내가 좋아하는데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내가 싫다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도 그 사람을 싫어하고 불편해야 외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요, 그게 깡패예요. 그게 일진이더라고요. 우리 영적 일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패거리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내 세력 만들어갖고 내가 하고 싶은 뭐 이렇게 착 추진하고 뭐 이러려고 그러잖아요. 뭘 하든지 선교지에 뭐를 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왕따가 있더라고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내 생각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돼요. 이거 혼동하지 마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 주님의 뜻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주님의 뜻을 다 깨닫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몇 번 용서해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과거에 저의 결정적인 실수가 생각이 나요. 결혼하고 아내를 용서한다고 생각을 했고 3번까지 용서를 했어요. 4번째 비슷한 실수를 했어요. 불러다가 그때 되면 제가 전 지금도 나쁘지만요, 옛날에는 더 나빴어요.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
몇 월 며칠 몇 시 무슨 일, 몇 월 며칠 몇 시 무슨 일, 2차 3차 몇 월 며칠 몇 시. 내가 3번까지는 용서했는데 오늘은 4번째요. 그때 제가 아내한테 들은 한마디가 있어요. 뭘 용서했냐고. 근데 그때 그것이 저에게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용서란 사라진 것인데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그 다음 회개할 때 주님은 지난번 죄의 반복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지금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악한 행위에서 떠났다면 주님은 용서하세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7번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여러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잖아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중보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상대가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 사람이 변할까 안 변할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만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너무 거기 관심 갖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주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변해요. 내 생각이 변하고요. 내 마음이 변하고요. 내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꼭 상대가 변하는 거를 기대하시더라고요. 와, 저 인간이 변했어.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기적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기적 같지 않은 기적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이 바뀌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기 원해요. 네가 변해라. 내가 너를 바꾸고 싶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 싶다. 내가 너를 날 닮아가게 하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이 기적과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하시면요, 원수에게도 다가가 복음 전하세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먼저 도와주세요. 먼저 이해하세요. 인색하지 마시고요. 내가 다시는 저 인간을 보나 봐라. 외나무에서 만난다니까요. 다리에서. 그러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할 수 없이 만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요. 우리는 용서조차도 내가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불편하고 화가 날 때 엉뚱한 곳으로 가지 마시고요. 주님께 나가세요. 그럼 주님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세요. 3절 보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화가 나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에요. 여러분 화날 때 말하는 여러분의 말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와, 이 사람 안에서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어른이고 뭐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화나면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이게 화라는 것에 분노라는 게 특징이 있더라고요. 눈을 멀게 해요. 귀를 먹게 하고요. 그 입은 열려갖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나오게 해요. 이게 분노예요. 이게 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화가 나서 말해요. 주님 저 죽이세요. 정말 기분 나쁘다는 거죠. 니느웨가 용서받는 거 보느니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가 감정대로 말하는 걸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어주세요.
뭐 화가 나서 말하든 뭐 거짓말을 말하든 감정이 상해서 말하든 뭘 말하든지 다 들으세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감정,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서 말해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유일하게 오해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는 모든 것을 다 고백할 수가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떼쓸 때의 모습에 부모가 대하는 태도와 같아요. 다 알잖아요. 부모님은요, 얘가 왜 떼를 쓰는지. 그냥 가만히 두거든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냥 가만히 끝날 때까지 두어요. 왜요? 다 아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실수하고 오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하시잖아요. 근데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수와 고의는 하나님이 구별하세요. 요나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이런 사람한테는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내 얘기를 다 들어줘. 그 믿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는 매주알 고주알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얘기 못해요. 왜? 우리는 얘기 들을 때 그러잖아요. 아, 그렇군요. 아, 힘드셨겠어요. 어려우셨겠어요. 아,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뒤돌아서서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 하세요? 세상에 그 사람이 당신을 이렇게 얘기하더라. 난 세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그 얘기 듣고 또 그 얘기 들은 그 사람이 와서 뭐라 그래요? 당신 그 사람한테 가서 무슨 얘기했어? 우리는요, 말이 돌고 돌아서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말 다 했는데 소문 안 내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도 안 만나시겠어요? 그런데도 스트레스 해결 안 된다고 또 누구 만나갖고서 그래 우리 한잔하자. 그래 뭐가 들어가야 우리 얘기가 되지. 맨정신에 되냐?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성을 갖고 할 수 없는 얘기라면 하지 마세요.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화가 났을 때는 말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원수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이요,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나 잘해 주실 때는 다 좋죠.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 더운 거 알고 그늘 주셨네. 내가 가난한 거 알고 돈 주셨네. 내 건강 약한 거 알고 주님이 힘 주셨네. 좋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요나가 한 게 뭐예요? 자, 이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내가 봐야지. 니느웨 성 멸망당하는 거 내가 봐야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망해야 할 사람, 망해야 할 기업, 망해야 할 모임, 망해야 할 교회, 망해야 할 나라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망할 것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선포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심판당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하심이 임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마음이며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사랑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거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상대가 되면은 이 말씀이 우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야 될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나라는 안 돼요. 하나님, 그 교회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 사람은 진짜 안 돼요. 저 알잖아요. 제가 그 사람하고 30년 살아봤는데요. 그 사람 안 돌이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대단하지 않나요? 이제 가관이잖아요. 이게 갈수록 더해요. 이게 화났을 때예요. 그러니까요, 화난 사람 만날 때는요, 여러분 피하세요. 건드리면요, 이게 강도만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은 때때로 고돼요. 고통스럽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좋을 때, 그리고 부드럽게 말하면요, 안 듣는 근성이 있더라고요. 좋게 말하잖아요. 그럼 별로 안 들어요. 이거 이렇게 좀 하시죠. 잘 안 들어요. 무시하거든요. 엄하게 얘기해야 뭔가 징계가 있고 대가가 있어야 그때 이게 아니구나. 저 사람 만만하게 봤는데 아니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은혜가 많으신데, 내가 실수했으면 그거 다 하나님이 커버해야지. 내가 믿어주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투자한 게 얼만데,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믿습니까? 정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삽니까? 그걸 힘쓰냐 말이에요. 부족한 것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고 힘써 순종하며 사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그러니까 안 듣잖아요. 사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깨닫지를 못해요.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근데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으면 이제 다시 세상으로 좀 가지 마세요. 왜 또 고난을 자초하세요? 왜 또 환난을 자초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생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경우가 몇 번이나 있으세요. 다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내가 굳이 고집 피워갖고 해갖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저 내 감정으로 그렇게 말해서 그 행동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고집스럽게 그거 해서 거기 가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가고 싶은 버킷리스트라고 거기 가서 그래서 다 잘못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또 우리는 오해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회개하기보다는요, 감정에 휩쓸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만 이렇게 혼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람은요, 주님도 아시잖아요. 저보다 최소 10배는 잘못했는데 왜 그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왜 저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을 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편안할 때 힘써 섬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통해 훈련하십니다. 새벽에 벌레를 보내 싹 갉아먹고 박농쿨이 사라졌어요. 요나가 뜨거운 햇볕이 오니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물으세요. 요나야, 너 박농쿨로 인해 성내는 게 옳으냐? 너 그거 바른 거냐? 그 다음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하나님. 옳아요. 내가 죽어도 옳아요. 이런 비슷한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서로 감정이 상해서 싸우게 되고 화가 나서 싸우게 되면요, 옳으냐 그러면은 그래 옳다. 내가 다 옳다. 너 뭘 옳은 게 있냐? 적반하장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딴 사람한테 딴 사람이 이런 거 보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야,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 하나님, 제가 인간이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뭐 그런 거 갖고 또 화내세요. 기도 응답이 지체되고 더 어려워지면 할 말 못할 말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세요? 나 이제 하나님 믿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믿었던 그거 참 좋았는데 글로 갈 거예요. 협박해요, 하나님을. 아주 가다가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간 지 며칠째인지는 모르겠어요. 밑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 자리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해서 왔건만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기도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화내지 좀 마세요. 그때는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더라고요. 자는 거예요. 나는 뭐 보고 그냥 멍 때릴래 뭐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주무세요. 눈을 감고 귀를 감고 마음을 다 닫고 감정도 다 셧다운 하세요. 잠이 안 오면요, 뭐 드세요. 실컷 먹고 싶은 거. 많이 드시면은 위가 부담이 돼 갖고 잠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푹 주무세요. 푹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래서 영적 리셋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라는 역사학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라는 거예요. 어른들까지 다 하면 최소한 5, 60만 명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심판의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요나에게 물으셨어요. 하루 사이에 사라지는 박넝쿨, 너는 그 박넝쿨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생명들에 대해서는 어찌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알지 못하느냐. 요나 안에 있는 니느웨 사람을 향한 미움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했더라고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한번 미움이 들어오면요, 그 다음에는 살인까지 가더라고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미워서요.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팔았습니까? 미워서요. 사울 왕이 다윗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까? 미워서요. 에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미워할 수도 있지. 아니요. 여러분, 미워하면요 마음으로 죽이게 되어 있어요. 손으로는 안 죽이는지 몰라요. 근데 이미 내 마음으로 살인을 했다니까요. 안 보잖아요. 안 듣잖아요. 함께 안 가잖아요. 왜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눠요? 어떻게 죽은 사람하고 같이 일해요? 근데 그 살인하는 것이 미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생긴 미움은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미운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내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은 복음을 가장 힘차게 전할 때입니다. 지금은 가장 사랑할 때고요. 지금은 가장 용서할 때고요. 지금은 가장 함께 가야 할 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생과 거짓 복음으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갈등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셔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그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걸 저는 믿어요. 따라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깨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매여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권능을 부어주셨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으며 어찌 그 사랑을 다 저희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그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이제 그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아 우리의 이웃을 나처럼 영원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또는 멀어진 모든 이들에게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와 복이 남은 날들 동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며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과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 모든 복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며, 그 기쁨과 감사로 드린 그 손길마다, 그 가정마다, 그 일터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제, 역사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걱정
주의